높은 곳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는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이요.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를 전하실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급하게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시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오셨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슴에 그래도 터칭하시나요?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대요. 저는 목사님이 3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 그만두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왜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지 않을까? 자기는 진짜 이상하더래요.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면서 있나?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별난 목사님이었죠. 대개는 목사님 살겐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목회한다고 저 자리에 붙들고 있나? 왜 그럴까요? 이 말이 전해 내려온 얘기라 그럽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됐죠. 피난을 가다가 시장기가 돌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생선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생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래요? 묵이래요. 묵이라는 생선이었답니다. 근데 너무 맛이 있어서 야, 그 묵이 뭐냐? 이름 바꾸자. 그리고 바꾼 이름이 은어였습니다. 은어. 금은 할 때 은. 아마 은빛이 나는 생선이었나 보죠. 그래서 은어라고 불러라. 그랬답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드디어 전란이 끝이 나고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와서 야, 그때 먹었던 생선이 뭐였지? 그 언어 한번 가져와 봐. 다시 가져와서 먹었는데 옛날 맛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피난 가다가 먹게 된 생선 맛과 다시 임금 자리에 앉았을 때 맛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그 맛이 별로 없어서 야, 도로 묵이라 그래라. 그랬대죠. 그래서 도로묵, 그때 선조가 한글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마 전해 내려오다가 도로묵, 다시 묵이라고 그래라 그랬다는 얘기로 도로가 도루묵 됐대요. 이거는 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도토리 묵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루묵이라 그런 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왜 목사 그만 안 두냐?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 그만두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요. 우리 말짱 도루묵 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말짱 도루묵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것과 똑같이 되돌아간다면 말짱 도루묵 되잖아요. 힘들지만 주님 따라가는 것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고요. 오늘 성경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조서였죠. 왕이 내린 조서였습니다. 근데 그 조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데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그의 백성된 자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고레스가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서를 내리는 왕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일 겁니다. 저와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첫 번째, 그의 백성,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묻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실 수 있나요? 비행기 타고요? 예루살렘 갔어요? 올라가실래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늘 여러분이 들어오셨겠지만 예루살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수도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비록 북쪽에 살아도요, 한양이 수도면 한양으로 다 올라간다 그럽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올라간다 그럽니다. 왜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정상이거든요. 올라가야 할 정상. 신앙인이라면 전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신앙의 정점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은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본거지입니다. 진짜 살아야 하는 삶은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야 하는 삶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그게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되면 목사님 왜 목회하냐, 그만둬야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에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살 것 같아요. 저 목회 안 해도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굶어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살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기가 우리 삶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삶은 말짱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어서 말짱 도루묵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짱 도루묵으로 판명 나기 싫어서,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어서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너무 아래만 내려다 보면서 살지 마시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밑에 것에 매달려가지고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지인 그곳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나아갑니. 그 다음에 뭔데요?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 내 주여 내 발붙듯 이 땅에 살지 않고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만이 인생의 어둠이 없는 빛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만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 너희 중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야지, 그거 바라보고 내려가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자꾸만 올라가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고귀한 곳으로, 더
빛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기도하셔야죠. 우리 발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보며 걷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곳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자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의 백성 된 자가 해야 할 첫 번째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3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래요. 또 제가 말하죠. 우리 교회 또 지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 있는데 뭘 또 지어요? 그런데 왜 또 성전을 지으래죠? 왜 지어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허물어진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허물어진 성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물어진 성전의 한쪽 면을 생각하고 허물어진 저쪽 성전의 벽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니요. 덜 찾았죠? 네. 찾으실래요? 네. 다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저와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만 읽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허물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을 갖고 계시나요? 솔로몬 성전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줄 알았죠. 7년 동안 너무너무 성대하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성전이 뭐 하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도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은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걸 세워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만나면 자꾸 여러분의 성전, 성령의 전이 무너지나요? 돈 문제인가요? 자식 문제인가요? 성격 문제인가요? 우리 쾌락의 문제인가요? 무너졌다면 뭐라고요? 다시 세워야 한다. 7년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아니 짓고도 남을 만큼 다윗 왕이 다 준비해서
너무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할 만큼 넉넉하게 준비해서 세운 성전도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서 내 신앙은 내 신앙,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저는 무너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질투심 때문에, 원망 때문에, 미움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일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뭐라고요? 너희는 전부 다 성전을 뭐해라? 건축해라.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그래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오셨을 거예요. 왜 수요 예배가 생겼을까요? 예수님도 안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 수요 예배 드렸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고요?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 딱 중간 지점에 와서 무너진 곳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지나가라고 수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 그러던데. 우리가 너무 약해서 3일도 채 지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자식에게 이런 말 안 해야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뭐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야 된다고요?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오셨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무엇에 무너졌나? 무엇에 무너졌나? 그래서 나머지 3일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지. 3일 동안 잘 세워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해야지.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저 높은 곳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온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이요. 험하고 높은 이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했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싸우며 가는 거예요. 쉽게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다가 지죠? 쓰러지죠?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그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주님 내 발을 더 높은 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내 발을 이 낮은 곳에 심어 두지 마시고 더 높은 그곳에 나의 발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즐거운 삶에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 우리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로 갔던 내 삶을 주의 길로 다시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성전을 세울 수 있대요. 드리는 인생. 돈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수록 돈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을 못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돈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수록 이 돈을 누구에게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여러분의 증오심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증오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려야 돼요. 나 이거 하나님 됐습니다.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계시든지 그것을 드리면 돼요. 오늘 성경 말하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과 그 외의 것들을 뭐해라?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뭘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은이에요? 금이에요?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인가요? 짐승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것인가요? 뭘 갖고 있으세요? 그걸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있는 걸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주일날 그 제 강대상 말고 이 바닥에 강단이죠. 그걸 닦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기름으로 닦아가지고 제가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걸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죠. 은이 있으면 뭐하고요? 은으로 드리고, 금이 있으면 금으로 드리고, 그거 없으면 그 밖에 물건으로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그 외에 어떤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드린대. 전부 다. 뭐 얘기하면 없어서 자기는 못 드린대. 아니요, 여러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이 있든지 금이 있든지 그 밖에 물건이 있든지 그 외에 무엇이 있든지 누구에게나 드릴 것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오셨어요? 교회요? 뭐 드릴 거 없어요? 저 같으면 여기 와서 한번 닦겠다. 이거요, 저 한번 설교하고 나면 여기 침이 다 튀어. 진짜예요. 한번 닦아주실래요? 뭐 저 위에 사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에요. 드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바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뭘 드리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만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이 있냐 여러분? 없으면 그 외에 뭐든지 드려라. 난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이 되면, 아니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교회 다 청소에 빗자루 들고, 그거 뭘 드렸어요? 자신의 모든 수고와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드리는 데 익숙해야 돼. 드리는 데. 뭐 나 없어서 늙어서 뭐가 어째서 뭐 이거 한다고 뭐 표가 나겠냐, 그러지 말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보니까 깨끗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좀 닦으세요. 꼭 우리 교인 중에 뭐 돈 받고 일하는 사람만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뭐 화장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 씻고 닦고 뭐예요? 제가 꼭 그랬잖아요. 거울 닦고 오시라고. 그리고 바닥 물 좀 있는 거 닦고 오시라고. 근데 그냥 나와 다. 웃을 일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데 그걸 드릴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마음. 지난주에 우리 노숙자 600개 정도 나왔대잖아요. 다음 주에 2000개 안 넘으면 저 사표 낼까요? 왜 가져가셔놓고 왜 안 내는 거예요? 2000개 봉지가 더 나갔대는데, 가져갈 때는 여러분 남들 보기에 나도 가 할 거야? 라고 가져가셔놓고 그냥 오시면 되나요?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그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오늘 이제 한 목회자를 만났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뭐 하고 하필이면 뭐 목사 여러 명 만났지만 한 목사를 만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뭔지 확인하고, 그 달란트는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남기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지만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것을 반드시 남기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많이 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부의 보잘것없는 두랩돈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런 게 주님인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어요. 드릴 마음이요. 드릴 마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 오늘은 절대로 9시 넘어서는 설교 안 해야지, 내가 이러는데 벌써 47분에, 아무튼 일단은 하십시다. 한 가지만, 제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만 하다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잘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저와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 여기까지요. 여러분 뭘 읽으셨냐면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요걸 요즘 말로 해석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해가 되세요? 난 멀어서, 성전 짓는데 난 멀어서 못 가,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그게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거든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의 자리를 탓하지 말아야 드릴 수가 있다. 자신의 자리를 탓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자리를 탓하.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 자기 자리, 자기의 처한 형편, 이거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 중에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좀 멀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든지, 너무 멀어서 한 달 걸려서 와야 된다든지 관계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놔야 된다. 우리는요, 없는 것은 너무 많이 탓하죠. 가지지 못한 건 너무 억울해서 그 얘기하느라고 하나님께 못 드리죠. 하나님 뭘 줘야 나도 내지. 그러잖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거기서 은이든지 금이든지 무조건 아무거나 우물물 길러서 일하는 사람 물이라도 떠주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형편에게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 집도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학교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내 집이 지금 중요한데 무슨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성전보다 자기 집 짓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신앙생활할 때 못 드리는 이유는요, 다 환경 탓이라. 내가 이렇고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버는 돈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이래서.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디에 머물러 있든 거 관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다. 자리를 탓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아예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여러분의 뭐 헌금을 많이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난 교회 와서 매주마다 휴지는 줍고 다녀야지. 그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어느 자리에 화장실 가서 변기 한 번 더 깨끗하게 닦고 그러면요 그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조장 구역장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를 해요. 참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그 밖의 것도 그 외의 것도 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말하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죠. 자리. 명당이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명당. 근데 이번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자리라는 것은 위치, 지위, 직책 이런 걸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장 자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위로 인하여 자존감,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리가 사라지면 자존감도 사라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야 돼. 무슨 얘기냐? 자리가 있을 때는요, 뭐 알아줄 때는요 열심히 해. 근데 안 알아주면 자리가 없으면 안 해. 그런 사람은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리가 주어졌을 때는 자기가 자존감이 있어. 그래, 나를 알아주네. 근데 그 자리가 없어지면 자존감 완전히 난 이런 거 안 해. 그 자리가 주는 자존감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리가 어떤지 관계없어요. 무슨 자리가 뭔 상관인데 여러분. 자리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관계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러잖아요. 너한테 있는 게 뭔데? 그죠? 이 많은 사람 먹일 게 없으면 너한테 있는 게 뭔데? 그게 뭐라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너 손에 있는 게 뭔데?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뭐라고요? 너 손에 있는 게 뭔데? 지팡이요. 던져봐.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봐. 있는 게 뭔데, 여러분? 여러분 뭘 갖고 있냐고요? 우리가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냐? 없는 것만.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없어.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고 뭐 우리 엄마가 이렇고 뭐. 그러면 아니요.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드려야 돼. 그러려면
자리에는 관계없어. 오늘 말씀대로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래서 또 우리는 어느 곳에 그럼 생각나는 찬송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소리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소리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럼 나 어느 곳에 있든 이건 자리를 탓하면 안 돼. 나 이렇기 때문에 평안 못 하겠어. 난 이래가지고 집구석에만 오면 나는 불편해서 못 살겠어.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주신 평안함으로 충만한가. 그런 것처럼 무엇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으시든지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저는 여기 있는 교인들만 이 정신 따라 살면 우리 교회요 문제 없어. 전 절대 문제. 뭐 사람들 드려요. 그냥 우리끼리 하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지 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다. 그 백성으로. 결론이에요. 오늘 이것도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마지막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드릴 때. 자리 탓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래요. 자리 탓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쁜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어도 기쁘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런 찬양만 하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뭔데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걸 자기 스스로 해놓고 그다음 뭐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할렐루야, 나도 그래, 아멘. 그죠? 이런 사람이요. 저도 기쁨을 자주 잃어버려요. 요즘 하도 복잡해가지고. 진짜. 근데 또 기쁨을 회복해야지. 이건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 우리 옛날 말에 야 얼굴에 오만상집 부리지 마 그러잖아요. 오만상이 뭔지 아세요? 오만상은요 5오자요. 만은 만만자요. 상은 상상자요. 얼굴 상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만이 뭐냐 하면 5만이니까 막 만도 많은데 막 5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상이 몇 개라는 거예요? 5만 개라는 거예요. 5만 개. 5만 개래 5만 개. 근데 그런 뜻이 있지만 원래 만은 어떤 뜻이냐면요. 얼굴을 막 찌푸리며 온갖 주름살로 막 해가지고 그 주름진 모습이 마치 만자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한자어 만자를 쓰면 그게 얼굴에 막 이렇게 됐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찡겨렸을 때 얼굴 주름이 만들어내는 글자가가 어떤 모습을 닮았다고 그러냐면 만자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찌푸린 모습이 몇 개나 된다? 5개나 된다.
오늘 성경에 뭐냐면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탓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만상치 부리고 산다. 그 얘기한 거지.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볼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아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은 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9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저 혼자 놀란 거예요. 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하면요, 잘 들으세요. 슬픔 혹은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인색함으로 드는 건 뭐예요? 내면서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이거 안 내는 게 더 좋은데 내야 되네. 장로니까 내야지. 권사 내가 직분받은 안 내면 안 되지. 슬픈 거야, 슬픈 거. 리페라는 단어는요, 인색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운 게 안 내고 싶다는 거야. 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왜 내야지?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 뒷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겨내는 것과 뭐예요? 인색함은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인색하면 뭐 쫀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면서 너무 지가 고통스러운 게 안 내고 싶은 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고레스를 통하여 말을 뭐라 했냐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는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일 시시덕거리고 이래야 되나? 저도 폼 잡고 다니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요, 하나님의 백성 즐겁게 사는 거지. 즐겁게.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애들하고 노는 거 보면 여러분은 뒤집어질 거려 아마. 제가요, 남자 아니었어요? 저는 폼 잡을 줄 몰랐어요? 그거보다 주님 앞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도 내주는 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던 것처럼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쁘게. 이 기쁨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백미라는 거예요. 백미. 백미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네. 백미가 뭐냐면요, 백자는 흰 백자고요, 밑자는 눈썹 밑자예요. 눈썹. 이 아래 눈목자거든요. 이렇게 여기 눈썹 밑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흰 눈썹 이런 뜻이에요. 흰 눈썹. 흰 눈썹을 왜 백미라 그러냐? 왜 뭐 이렇게 그 사람은 뭐 백미야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우리 피아니스트 중에 그 사람이 백미지. 그러니까 최고를 뜻할 때 백미라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총나라에, 중국의 총나라에 마량이라는 신하가 있었답니다. 마량, 그냥 뭐 이름이에요. 그냥 마량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참 탁월한 인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시키면 못하는 게 없고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이 마량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5이 있었는데 형제가 많다 보니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량이 눈썹이 하얘. 백미야. 여기 백미인 거예요. 그래서 마량이 하얀 눈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흰 눈썹을 가진 마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백미잖아. 그거. 그래서 백미라 그러는데 그래요. 신앙의 백미는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쭉 쳐졌다가 그래도 또 다시 우리 남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힘내야지.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방권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기도를 잘하시거든요. 제가 어디 가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기도 잘하는 분 쉽지 않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너무 기도 잘해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다시 뭐 해야죠? 기쁨을 찾아야죠.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한 주간 3일 동안 힘드신 일들 있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되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힘드시지만 기쁨을 되찾아서 나머지 3일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게 바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가시다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묵상하시면서 오늘 밤을 지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주의 백성이라 인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자리를 탓하지 않는 좋은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